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일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이 냉엄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으며, 또 우리 시대는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마쳤지만, 그러나 그 후에 교회도 떠나고 신앙조차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신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이 멸망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변할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애통해하지 않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보내면서 그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있는 이 다음 세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을 믿는지, 정말 믿기는 하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단지 출산율이 저조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반감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젊은 사람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분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분석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분석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분석 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들의 믿음, 그것을 넘어설 수 없거든요. 부모들의 믿음이 있어야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안타까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자신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부모 세대를 세우는 일과 함께 가야 돼요. 부모 세대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당부했던 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내용들이 그 마음속에 참되게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의 온 인격이, 그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선교사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노력을 다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을 설득하시고 달래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갈래 안 갈래? 아유 뭐 그냥 이불에서 안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뭐 포기하고 그냥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 자녀들을 누가 붙들고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했는데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애통해하면서 붙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아무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뭐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에 선교단체들이 있어서 뭐 전도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선교단체들은 이단만큼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신천지 이단이에요. 전통적인 선교단체들은 지금 그런 활동이 옛날과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나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2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제로에 육박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변화되어야 돼요. 이곳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대학 가고 나면 늦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스라 떠난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의 말을 안 따라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 있다면 그 자녀는 이제는 뭐 어쩔 길이 없어요. 그 전에 믿음이 착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교사들, 유초등부 교사들, 유치부, 유아부 교사들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손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영혼을 지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최전선에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노력하십시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떡볶이 사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사들이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떡볶이 사주면 아이가 믿음 가지는 줄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떡볶이 사준다고 믿음 갖는 거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 돼요. 기회를 활용하려고는 하되 그것을 의지하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버려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들부터 정말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 신학자들은 그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니 이건 좀 과장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범죄했는가? 그것은 언약 때문이죠. 아담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행위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순종의 언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담, 즉 인류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자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대표자가 사인을 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집에 살다가 그 집을 팔았다면 누가 사인을 할까요? 그 집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상대방에게 팔리는 것이죠. 어느 날 이사 나갈 날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와서 집을 비워주세요. 그러는데 그 집의 아들이 방 안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난 못 나갑니다. 사인은 우리 아버지가 있지. 난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이 틀립니다. 예, 그 집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사인을 했다면 아들이 아무리 버텨도 소용없습니다. 가야 돼요.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대표자의 사인을 통해서 그곳에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은
대표자의 사인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대표자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한 국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조약도 대통령이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인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사인 안 했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사인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일일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이면은 5천만 인구가 다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 한 사람이 사인을 하면 그 계약은 5천만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 관계에 있었고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도 이와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담에게 일어났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원리가 앞으로 오실 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일어나는 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는 이 원리가 아담에게서 그대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듭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 원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아담에게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고 모든 사람의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법칙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순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도 역시 동일한 원리, 즉 언약의 원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구속의 언약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 법칙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셨다라고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하는 이 원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구속의 언약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무죄하신 분이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인간 세상에 어떤 법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원리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법이 혹시라도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습니다 할 때 법정에서 인정해주는 원리가
원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곽 집사님 그런 원리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원리가 있는지를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도 죄인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르기로 하면 그래 알아서 그렇게 해, 이러는 원리가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발견한 거예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불의라고 지탄을 받은 일이에요. 왜? 죄는 누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이것이 정의입니다. 인간 세상의 정의는 죄값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갚으면 그건 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마침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경찰에게 걸리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다른 친구랑 서로 말을 맞추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어요. 자, 운전자는 나의 사고를 낸 사람은, 옆에 탄 사람은 그런 사고 지은 사람도 아니고 낸 사람도 아니고 술도 안 마셨어요. 근데 운전자를 싹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 경찰이 왔습니다. 너는 운전한 사람이 아니야. 사고 낸 사람이 아니에요. 술도 안 마셨어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습니다. 예, 처벌받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긴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어떻게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으나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 속에는 바로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한 계획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죄는 심판하시되 죄를 지은 죄인은 구원하시는 방법,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를 무죄한 존재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무죄한 존재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이 무죄한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죄한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행위 언약의 축복은 영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생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죄값을 대신 치를 뿐만 아니라 영생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했던 거죠.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부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가진 존재는 누구인가? 성자 이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와 이 일을 약속하게 된 겁니다. 성자 자신도 성부의 계획에 동참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자신이 기꺼이 인간이 되시기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되 다시 부활하시기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도록 동의하신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만 무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부정모혈로 인간이 되시는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모혈이라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통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남자를 통하지 않은, 물론 인간 그 자체는 남자와 여자의 DNA가 함께 존재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로 이미 말씀해 놓으셨던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서 나시는 이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 모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통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여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의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는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죄값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생의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의 문제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정당한 어떤 원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용서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복잡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십자가 위에서 부활 이런 복잡한 일들을 행하셔야 할까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전 역사를 통하여 이 계시를 주시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온갖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게 해요. 부모님들은 잘 알지요. 부모님들 이 아가씨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아가씨 때에는 얼마나 애기 집색하는지, 그죠?
예, 물론 애기만 보면 이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자자자자 무슨 막 이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아기를 이뻐하던 이 사람도 맨날 애기 똥 치우고 기저귀 빨아라 그러면은 정말 기겁을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그렇게 깔끔하던 사람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를 얼마나 참 사랑하고 아끼고 그 아이 그 똥 오줌 받아내고 요새는 그냥 뭐 기저귀가 일회용 기저귀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기저귀 다 이 호청 떠다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이 기저귀 빨아대느라고 그냥 집집마다 그냥 막 아기 기저귀 말리는 그 장면들, 빨래가 쫙 늘어져 있잖아요. 예, 요새는 참 편해졌습니다. 근데 기저귀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교회 와서 아기 기저귀 갈고 그냥 휴지통에다가 버려놓고 가지 마세요. 예. 일주일 동안 거기서 썩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주일날 저녁 오후에 안 치우면 일주일 내내 거기서 썩습니다. 그래서 아주 곤란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지금 뭐 청소한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예. 자, 어쨌든 이 예쁜 아가씨가 엄마가 되더니 완전히 변했어요. 그렇게 깔끔하고 그렇게 멋지던 사람이 아이 침이 흐르면은 손으로 찍 닦아주고, 이 아이가 뭐 먹다가 흘리면은 손으로 받아서 얼른 자기가 먹기도 하고, 야,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야, 저 아가씨 때 그 모습, 어찌 된 거야? 이게 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은 모든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들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던 것, 그 일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던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이렇게 어려운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죄인들이 죄값을 모두 해결하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하는 인간의 법칙이 있어서 그 법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왕으로서, 하나님은 인간과 상의한 적이 없으시고 인간에게 대하여 어떤 빚을 갚아야 될 이런 어떤 청산의식이 있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이 대속의 원리를 세우시고 이 일을 친히 감당할 독생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서로 신실하게 감당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이 대속의 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였는지, 왜 십자가였는지, 왜 죽음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만 그의 죄는 심판하시되 그는 살리시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합력하여 이 일을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